십자가도 마찬가지지만 삼일체 여러분 얼마나 비합리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 이 세상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런 이상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딱 쉽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 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나?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화의 과정도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다 해주시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또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 이 사이에 또 설명이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이슬람은 간단하잖아요. 네 하는 데 따라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고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이슬람은 깔끔한 종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슬람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인간이죠. 뛰어난 분이다. 끝.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와, 이거 또 엄청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 이성에 부합하는 그런 설명들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뭐 하나님께 그 뭡니까 우리의 죄와 그 구원이 만나지 그 안에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에게도 쉽지가 않고 무슬림들에게도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도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믿은 건 아니죠. 저도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의미들을 다 이해하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져서 믿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불합리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성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든다. 인간을 무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데 대한 대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비합리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선교는 죄송한 말이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슬람 선교는 철저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OM 선교사를 했는데 92년에 터키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OM 선교 터키에 OM 선교사가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리더가 사람을 뽑을 때 신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은 한 30년 터키에서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교회도 개척하시면서. 그래서 뭐냐면 이슬람 선교에서 신학이 가지고 있는 비중과 중요성을 이분이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이 뽑혔는데 두 사람 신학 공부했고 한 사람 우리 집 사람이었는데 쟤 때문에 간 거예요. 약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이 이제 갔는데 저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는 이슬람 선교는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우리 그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 동네에 나가든지 친구든지 어디 가서든지 여기에 대한 항상 논쟁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면 이것이 뭐냐면 약간 신학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쁜 신학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무슬림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런 것들은 약간 신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저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기독교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좀 배우셨겠지만 이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자주 강조하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종교라는 것보다 이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독교 하면 뭐가 기독교입니까? 동방정교가 기독교입니까?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고신이 기독교입니까? 성령이 우악 하는 신사도론 같은 거 하는 오순절파가 기독교입니까? 뭐가 기독교입니까?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죠. 이슬람들은, 무슬림들은 기독교라면 주로 천주교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도, 네 어떻게 교황을 믿냐, 교황 안 믿는다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기독교인데 제가 사교 정도로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이라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다섯 가지 그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순니 이슬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준적인 이슬람을 생각하는데, 이슬람은 그런 건 아니죠. 이슬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 사람 만나고 두 사람 이야기하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큰 틀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해석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어놓는 반응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큰 틀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대답은 없다 하는 요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냐, 임상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대답은 없지만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달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란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12이만파라고 우리 시아파죠. 시아파가 십자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순니, 그러니까 정통 순니파 이슬람 85%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고, 또 세 번째로 부르는 뭐냐, 이런 그 수피즘이라고 들어봤죠. 신비주의적입니다. 기독교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비정통적이고 약간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무슬림들.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 민속 폴크 이슬람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여러분들이 만났던 무슬림들 대부분 폴크 이슬람, 민속 이슬람이죠. 그냥 쿠란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독량으로 들었던, 이 민속 이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한 3 정도의 그 부류의 어떤 무슬림들을 생각할 때 시아파 무슬림, 그리고 순니파 무슬림, 그리고 민속, 그리고 그 수피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 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획일적인 대답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시아 무슬림, 시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12 그 이란 갔다 오신 분들, 이란은 거의 100%가 시아파 무슬림이라고 하죠. 시아파라고 해서 알리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시아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면 순니파는 팍 반대부터 하지만 시아파는 귀를 기울여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이라 하는 말을 할 때에, 바로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시아파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이란 외에도 어디가 있느냐 하면 시리아,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일부분, 또 터키에도 시아파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멘에 있는 일부분. 시아파가 전체 그 이슬람, 그 무슬림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르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전 세계 무슬림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무슬림들이 누구냐? 바로 이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란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하지만 저도 터키에 있으면서 이란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여러 번 만났는데 이 사람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또 목회를 또 하죠.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터키 내에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반에 있다고 했는데 반이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터키 전역에 이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 뭐 스폰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쑥쑥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아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몇 가지 이제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하면서 전할 수 있죠. 시아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아파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하자면 이제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논쟁이 생긴 거죠. 무함마드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슬람에서는 단지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 우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우리로 말하자면 총회장 정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의 지도자가 동시에 정치 지도자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죽었으니까 이슬람을 통치하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되었냐 할 때 이제 논쟁이 붙은 것이죠.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슬람 공동체가 이슬람의 공헌한 데에 따라서 얼마나 공헌한지를 보고 가장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을 칼리프, 후계자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무함마드의 혈통, 무함마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졌고 신적인 어떤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이 칼리프가 되어서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그 공동체가 결정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순니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시아파가 된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공동체에서 공헌한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 살해를 당했냐면 알리, 그러니까 알리가 뭐냐면 바로 그 무함마드의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마라는 그 무함마드는 아들이 다 죽고 딸만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딸하고 결혼한 사위죠. 그러니까 혈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쨌든 그 여자 모계 쪽이지만 무함마드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알리가 이제 그 칼리파가 돼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 쪽 사람들이 이 우스만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스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슬람 지역에 시리아의 총독 무아위야라는 사람이 사촌이에요. 이 사람이 불타곤 하잖아요. 자기 사촌 죽이고 그리고 보니까 죽이고 난 뒤에 누구를 칼리프로 추대를 하느냐면 알리를 추대를 하니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너가 일부러 칼리프가 되려고 사주에서 죽였지. 그러니까 알리가 열받아서 아니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알리는 이제 지죠. 그리고 알리 반대파에서 알리가 모스크에서 칼을 맞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권력의 투쟁들이 많이, 그러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부 다 칼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 칼리프는 미친 여자한테 칼 맞아 죽고, 세 번째 칼리프는 알리파에 의해서 칼 맞아 죽고,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는 또 이 무아위야파에 의해서 카리즈파라고 하는데 또 반대파에 의해서 칼 맞아 죽고, 자,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붙은 것이죠. 그러면서 알리파들은 계속해서 알리의 아들이 그 후계자가 된다. 알리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하산이 있었는데 하산이 약간 순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칼리프 같은 거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겠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후세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내가 칼리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칼리프가 데려간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무아위야 반대파들이 약간 이제 권모술수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도 없이 72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락의 카발라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포위를 당해갖고 전멸을 당한 거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아파 이란에 가면 무하람 되면 채찍으로 자기 때리고 카발라에 엉망이죠.
그건 지금 이라크에 있지만 이란 사람들이 그걸 하죠. 그 고난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시아파 사람들의 머리에 꽉 박힌 것입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알라께서 합법적인 계승자인 이 후세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둘까? 햇빛 때 그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막이 햇빛에 태양 가운데에서 거의 말라 죽고 나중에는 장렬하게 칼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온몸에 산산조각이 나와서 창피하게 온 대로 다 머리를 잘라서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가발라에 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무슬림들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이제 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그런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합법적인 후계자인 이 사람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대속적 죽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파에서는 뭐냐면 후세인이 저렇게 죽은 것은 모든 순교자의 전형이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이게 생각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 하더라도 그게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진 대속적인 죽음이라 하는 이제 사고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 이슬람에는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대한 걸림이 딱 되면 너희들 후세인이 왜 죽었는지 생각해보라. 그럼 팍 알죠? 바로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뭡니까? 시아파들은 적어도 십자가가 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더 쉽게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거죠. 터키에도 시아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시아파 사람들하고도 특히나 알레비라고 하는 약간 시아파의 한 분파들도 있고, 우리가 반 지역이나 이쪽으로 쭉 가면 터키의 북동부 지역으로 가면 많은 시아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아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우리가 성경학에서 이걸 구속적 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바로 유비가 시아파 이슬람 내부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다른 이슬람 그 국가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 안 믿고, 또 믿으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수니파만 우리가 사는 뭐 탈레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이런 사람, 탈레반이라든지 뭐죠 저기 후사메 bin 라딘이 있었던 알카이다는 건 전부 다 수니파입니다. 근데 시아파가 한번 테러를 하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속적인 고난, 죽음을 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상이 그 가운데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인도 우리도 순교 쉽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시아파들도 뭐냐면 항상 후세인이라는 한 순교자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의 레바논에 보면 흐지불라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시아파 단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이란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공격해가지고 아이도 죽어가고 하는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을까? 제스처는 하죠. 야, 사이좋게 지내라. 제스처는 하지만 이란 외에는 보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도야베라도 조용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조용하죠. 제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종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시아파거든요.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후세인이 죽음부터 제가 지금까지 원수지간입니다. 끊임없이 죽여왔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저것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세인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순교자적인 어떤 모범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 예가 있죠.
제가 읽었던 아주 감동적인 책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조세 커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책이 번역된 아니고 책이 번역될 거예요. 이슬람 컨퍼런스에서 2007년에 있었던 그 컨설테이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시아파나 순니파의 핵심적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그 허지불라를 창설했던 그 바들 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만나자고 하니까 한 만나는 중에도 5분 시간 주겠습니다. 한참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이니까 허지불라니까 허지불라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무장단체입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자기의 간증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제 그 5분의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때 늘 속으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무장단체이고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마침 이 시아파에서는 그 무하림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기간, 그 길가에 그런 그림들이 쫙 있겠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저걸 구속적인 유비로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허지불라의 그 창설한 사람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처음 우습게 박혔죠. 기독교에 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특히 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당신 무슨 이야기 하러 왔어? 5분의 시간을 주겠어? 안 만날 수는 없고 언론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후세인의 죽음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다 보니까 후세인의 죽음을 알리는 무하렘에 대한 쭉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후세인이 죽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죽으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딱 꺼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약 3시간 동안 계속했답니다. 5분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전부 다 오래 했대요. 그 3시간 동안이나 바로 어떤 설명을 했겠습니까? 구속적 유의를 사용한 것이겠죠. 후세인이 왜 하나님께서 후세인이 죽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니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대속적 죽음과 연관을 시킨 것이죠. 그 책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3시간 동안이나 침묵 가운데에서 다 들어줬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이 바드랄라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그 부하들이죠. 나는 이 이야기에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을 맺었다. 물론 당장 예수 믿은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바로 시아파 이슬람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인 허지불라의 지도부가 예수님의 바로 이 죽음을 다 이해했다는 것, 대속적인 죽음. 바로 이것이 이제 구속적인 유비라고 하는데 시아파에는 이것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란, 그리고 예멘, 그리고 또 시리아 일부분, 그리고 지금은 타지키스탄이죠. 이란의 영향을 받았던, 시아파의 영향을 받았던 무슬림들에게는 사실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이고, 최근에 보면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란 계통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시아파 국가죠.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후세인의 죽음의 구속적인 유비를 통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사실을 이런 기회가 저도 그래서 시아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아파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